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는 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교회에서 따로, 세상에서 따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백합니다.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백합니다.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치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주님께 그 많은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탐닉에 잘 빠집니다. 만족 주지 못할 것을 찾고 또 찾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 됨을 알면서도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신앙 고백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 요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관점, 두 번째는 영적인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인 관점입니다. 이 설교의 초점은 물론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두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나시고 죽으시고. 사도신경을 보면 동정녀 탄생에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나 병고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 위를 걸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적대감을 나타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쳤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가리켜 질고를 아는 자다,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이루어 갈 때에 고향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호시탐탐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사역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는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빵을 얻어먹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던 백성들은 선동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군중으로 돌변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를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십자가로 가게 한 것은 바로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할까요? 왜 가야바나 헤롯의 이름은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가론 유다나 로마 군사들의 언급은 빠진 것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은 왜 언급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망신창이가 되어 빌라도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의 온 몸은 채찍 자국과 피로 뒤덮였습니다. 그의 두 눈은 채찍에 맞아 찢기고 부어 올랐습니다. 거의 감기기 직전이어서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는 거의 속삭이듯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으로서 그는 그 영토에서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 없이 그런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 있는 이유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유대 지도자들이 총알을 장전했다면 방아쇠를 당긴 것은 빌라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그는 군중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그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서 그는 2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치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바로 이 2번째 영역에 있어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폭동을 싫어하는 황제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다가는 군중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의 죄는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형벌에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언급되는 데는 2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2번째로 이 일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역사는 정언합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재임 때에 서기 26년 빌라도를 제5대 유대 총독으로 파견했다. 십자가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 영적인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죽인 주체가 누구냐는 논쟁을 종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4년에 멜 깁슨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죽기 전 12시간을 상세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초점은 예수님이 받은 순환과 고난이었습니다. 사순절에 맞추어서 2004년 2월 25일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3043개의 개봉극장으로부터 그 주에 1억 2,500만 불을 벌어들이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해 2월에
주말 데뷔한 영화 중에서 네 번째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멜 깁슨이 그 영화의 감독이었지만 그는 그 영화의 딱 한 장면에서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한 남자의 손이 등장합니다. 사형틀에 묶인 예수님의 팔 위에 큰 못을 잡고 있는 손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로마 병사들이 소름 끼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못을 잡고 있는 손, 그게 바로 멜 깁슨의 손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멜 깁슨이 나오는 유일한 장면이고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손이 전부였습니다. 멜 깁슨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멜 깁슨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죽였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비난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너무나 반유태적이다. 두 번째로 폭력성이 심각하다. 세 번째로 역사적인 정확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유대인 공동체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폭력적이었던 것은 로마 제국과 로마 병사들이었다.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제사장들은 온건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런 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네 번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다 깊은 영적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날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욥에게 자기들의 속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진 적이 있느냐? 욥은 친구들의 조언을 해줄 때 그는 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그들보다 더 의롭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허망한 자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괴롭히는 위로자다. 이런 말로 일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욥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내가 했던 말,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가 했던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허망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가 생각했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옳고 허망한 도를 따르는 그들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는 자신이 가장 나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파스칼의 이 통찰력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누구처럼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죄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속였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했습니다. 우리는 험담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변명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쏟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였습니다. 우리는 위선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탐닉합니다. 중독에 빠집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의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시작도 all이라는 단어, 끝마침도 all이라는 단어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나는 처음 all에서 몸을 낮게 굽히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ll에서 똑바로 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 all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all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all, 마지막에 이 all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잔인한 로마 병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한 군중도 아닙니다. 우리는 방탕한 헤롯이나 우유부단한 빌라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들보다도 더 악한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내가 못 박아서 주님은 거기 매달렸습니다. 내 손은 피 묻은 손입니다. 빌라도처럼 손을 씻어도 내 손은 더러운 손입니다.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로마 병사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다면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비난하십시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밑에는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이 대답을 듣고 놀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원하사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우리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끔찍스러운 고통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비겁해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뜻을 거슬려 그를 죽일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의 궁극적인 관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로마의 전 군대가 동원이 되었어도 그를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셨다. 아들은 따랐다. 이것이 하늘의 사랑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신비롭고 역설적으로 바꾸어 기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죄가 온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사랑이 영원히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끔찍스러운 죽음은 이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를 배척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은 십자가 밑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 밖 거기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교제를 즐거워하십시오.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 받아들이고 그 은혜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고치지 못할 땅의 슬픔은 없습니다. 하늘이 용서하지 못할 땅의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천국 문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신 분들은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모진 고난 나를 위해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목숨을 내준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들어갈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질고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 그 주님의 고난을 이 고난주간 동안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정욕 따라 사는 삶이 지나간 때가 족한 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날마다 지고 주님 뒤를 쫓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치료자니라 선포하시는 여호와,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끝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